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3편 84장입니다. 미륵불은 혁신불이니라. Maitreya Buddha is the reforming Buddha. 미륵불은 혁신불이니라. Maitreya Buddha is the reforming Buddha. 미륵불은 혁신불이니라. Maitreya Buddha is the reforming Buddha. 상제님께서는 선천의 묵은 문명을 정리하고 새로운 후천 문화를 여시는 구원의 부처이십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미국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날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3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반도체 핵심 소재와 관련된 품목의 미국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갈륨과 게르마늄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각각 98%, 60%에 달해 미국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 같은 조치를 위해 이미 법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리창 중국 총리는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에 서명했고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중 용도 물자 목록을 발표하며 필요에 따라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번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와 미국이 직격 타격을 받는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발표한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전날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노드 직접 회로 등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며 중국 반도체 기업 140여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국가 안보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와 기술을 무기화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간 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협의체 브릭스를 향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11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달러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통화를 만들거나 달러를 대체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 시장에서 판매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제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최근 영내 통화 활용 확대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며 탈달러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달러 무기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원유 및 천연가스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제안하며 이러한 흐름에 가속도를 더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들은 제재 리스크를 줄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도 달러가 심각한 포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동맹국과 적대국을 막론하고 달러 외 통화를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경제 자문들이 브릭스의 이러한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중심 보호무역 정책이 달러의 국제적 사용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한 국가는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감수하며 통화를 공급해야 한다는 트리핀 딜레마에 따라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발언은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되지만 이러한 조치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할 새로운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릭스의 탈달러 움직임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질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분화가 1만 년 이내에 이루어진 화산을 활화산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미래에 다시 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울릉도, 백두산, 제주도가 주요 활화산으로 분류됩니다. 울릉도는 약 5,000년 전 마지막 분화가 기록되었으며 백두산은 1903년에 마지막 분출이 관측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송악산에서는 약 3,500년 전에 마그마가 분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현우 교수 연구팀은 울릉도의 화산체 균열을 통해 지표로 분출되는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지하수에 포함된 가스가 지하 약 50에서 60km 깊이의 상부 멘틀에서 유래한 화산가스임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울릉도 지하수에서 검출된 헬륨 동위 원소를 분석했는데 이 성분이 백두산 화산가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울릉도와 백두산이 동일한 암석권 멘틀에서 기원했음을 시사합니다. 울릉도가 위치한 동해 지역은 신생대 제3기 마이오세 동안 지각이 크게 확장된 곳으로 이로 인해 암석권의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이런 지질적 특성은 하부 연약권 멘틀과 상부 암석권 멘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마그마 활동을 활성화시켰고 이를 통해 울릉도와 백두산 같은 화산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본 열도의 화산 활동과 달리 북동아시아의 울릉도와 백두산 화산은 서로 다른 지질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울릉도 화산가스는 일본 섭입대에서 유래한 화산가스와 달리 비교적 단순한 지질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섭입대 화산가스는 유기 퇴적물을 포함해 다양한 기원을 가지지만 울릉도와 백두산은 주로 대륙 지각 아래의 암석권 멘틀에서 유래한 이산화탄소와 헬륨 성분을 포함합니다. 연구 결과 울릉도와 백두산은 지하 약 50에서 60km 깊이에 있는 마그마 심부 저장소에서 화산가스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이 교수는 울릉도는 동해에서 멘틀 기원 물질이 분출되는 유일한 통로로 현재 울릉도 아래에 마그마 저장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화산가스 역시 울릉도 및 백두산과 유사한 기원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르면 내년 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과 신명세계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핸드폰에서 뉴스를 보고 듣고 느끼는 인식의 주체,
의식의 주체는 내 몸인가, 내 마음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의 모든 이들이 궁금해하고 해답을 구해왔지만 여전히 그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미혹에 쌓여 있습니다. 먼저 인간 몸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몸속에 신이 있느니라. 몸은 겉사람 육체를 말하고 신은 속사람 영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늘 생명과 땅의 정기가 각각 지어낸 속사람 영체와 겉사람 육체가 서로 의존적으로 포개져 존재합니다.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체는 생김새가 육체와 똑같지만 비물질 또는 초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동수가 빨라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혼이 머무는 속사람 영체는 평상시에 겉사람 육체와 하나로 합치되어 있지만 잠을 잘 때나 수술 시 마취된 상태에서는 육체를 이탈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속사람은 은백색 광채를 발하는 생명선으로 겉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양 눈썹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끈을 혼줄 또는 영사라 부릅니다. 겉사람 육체는 내가 매일 눈으로 보고 매 순간 움직이고 사용하지만 속사람 영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혼과 넋, 신과 귀, 영과 선의 관계를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밝혀주셨는데요. 먼저 혼과 넋이 나옵니다. 속사람 영체는 하늘 기운인 혼과 땅 기운인 넋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을 비교하면 혼은 맑고 밝은 기운이고 넋은 무겁고 혼탁한 성향이 강합니다. 혼은 삼신에 의해 생겨났으므로 삼혼이라 하고 넋은 칠성 기운을 받고 생겨나기에 칠백이라고 부릅니다. 신과 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으면 혼은 명부사자를 따라 하늘로 돌아가고 신이 되고 넋은 육체와 함께 땅으로 돌아가 귀가 된다는 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신의 본질이 광명이기 때문에 신명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귀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귀신이라는 말의 의미와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의 실체는 남녀와 음양 등의 언어와 같이 음적 존재인 땅의 기와 양적 존재인 하늘의 신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밖에도 신난다, 신명나다, 신바람 등의 언어들도 인간의 육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몸인 영체가 육신과 하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혼나다라는 말은 혼이 나갈 정도로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몹시 놀라 넋을 잃었을 때 흔히 사용하는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넋은 땅으로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선에 대해 정리하면 인간의 혼은 본래 왔던 하늘로 돌아가 살아생전에 쌓은 공덕과 닦은 바에 따라 영적 수준이 다른 영 또는 선이 된다는 말씀인데 영은 우주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선은 공덕을 쌓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제님께서 죽는 것도 때가 있나니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나와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기도 하고 임종을 지키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앞서 죽은 조상이나 친지 또는 명부사자의 인도로 명부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의식 구조와 가장 유사한 신명계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죽음의 질서로 인도하는 명부사자가 반드시 셋이 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먼저 문 앞에 사자밥 3그릇을 준비합니다. 왕 같은 지존의 인물은 7사자가 와서 가마에 태워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이 사는 곳은 인간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와 신명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음양짝으로 존재합니다. 인간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이고 신명계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생유 어사하고 사유 어생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상에서 신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명이 천상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장염장이라는 우주변화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봄철이 되면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아 기릅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신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윤회를 할까요? 죽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80, 90살에 죽을 때를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상에서 신명으로 살다가 그 신명이 우주에서 아예 사라지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즉 영혼도 돌을 잘 닦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혼이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사람에게는 무수한 윤회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성취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도를 깨친다, 도통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윤회는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의 수많은 생애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 성숙을 위해 나아갑니다. 영혼인 경우보다 인간으로 있을 때가 단기간 내에 자기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곳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수도장인 셈입니다. 우주변화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봄철이 되면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습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신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남성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가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윤회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윤회란 봄, 여름철 동안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거치는 영적 진화와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윤회를 영원히 계속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윤회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하는 우주 1년에서 봄, 여름철 동안은 인간이 윤회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가을 개벽과 함께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게 됩니다. 지금 인류는 보통 20, 30번의 윤회를 거쳐 지금의 현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차기에 우리가 수십 차례 윤회를 해온 근본 목적은 오직 가을의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인간과 신명의 세계 그리고 윤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에 대해 깨닫고 도를 닦아
우주의 갈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 구도의 삶에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조상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대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100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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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흠지 원우이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지야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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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합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합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합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합니 사파 내 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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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뭉쳐지면서 불꽃 폭죽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시기 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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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